전 세계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두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62분. 주한미군이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대문자를 쓰면 국가를 말하고 소문자를 쓰면은 도자기를 말합니다. 그 왜 차이나가 도자기가 됐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BC 2200년경에 진나라가 세워지고 그 진나라에서 시작된 4대 발명품이 있죠. 그 가운데 이 4대 발명품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 근데 그 도자기가 보십시오. 여기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길이 실크로드였어요. 이 실크로드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이으면서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에 있는 나라들은 다 부자가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동남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동남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이 동남아 제국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있었는데 이 동남아 제국을 이어받아서 이슬람 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서게 되면서 실크로드가 막히게 돼요. 실크로드가 막히게 되면서 유럽은 이제 무역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자, 그 위기를 이제 어떻게 뚫을 것인가? 막다른 길에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럽의 끝에 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요 포르투갈이라고 아시죠? 이베리아 반도 끝에 아주 작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막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지도를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켰는데, 자, 이 이베리아 반도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자, 이 당시에 그 시대의 세계관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를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노를 저어서 가는 정도고, 그저 돛담배 하나 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생각도 못하고,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바다가 지구가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세상의 마지막 끝이 바로 여기였어요. 자, 이 보자도르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요 지역이 유럽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세상의 끝이라고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런가? 지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보자도르 곳이라고 하는 곳이 1년 사시사철 안개가 끼고, 그리고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던 배는 한번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는 곳인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저기는 세상의 끝이고 저기를 지나면 떨어져 죽는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왜 그러냐? 여기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적도를 지나가는 뜨거운 열기가 안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수심이 2m 밖에 되지 않고 항상 남쪽으로만 바람을 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5세기 이 막다른 길을 해결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였어요. 자, 이 사람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을 항해 왕자, 내비게이터 프린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을 왜 내비게이터 프린스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 실크로드가 막힌 이곳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시 인도로,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포르투갈의 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곳에 이제 항해 학교를 엽니다. 이 항해 학교를 열고 먼저 배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이 엔리케 황자가 만든 배. 자, 그때 당시는 이
도시 크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더 빠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돛의 방향을 돌린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범선을 만들어요. 이 범선의 이름은 캐러벨입니다. 이 범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연구기관에서 지도를 만들어요. 항해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바로 이걸 활용합니다. 나침판입니다. 자, 나침판은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서 유럽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캐러벨이나 이 엔리케 왕자가 이 항해학교에 많은 연구자들을 초빙하고 그 중에는 이슬람학자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인종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 결과 자, 그동안의 배는 낮이 되면은 태양을 보고 밤이 되면은 별을 보고 항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를 못하죠. 태풍이 불거나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제 항해를 못하는 겁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판을 배에 장착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나침판이 없어서 요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8세기 때 사용했던 실질적인 나침판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엔리케 왕자로부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연구소에서 드디어 바다를 건너가요. 요 보자도로 곳을 여기 지나갑니다. 자, 이 곳을 지나면 떨어져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기를 한번 통과해보자. 범선을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여기를 건너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건너서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인도에서 여러 가지 향신료와 중국에서 건너온 그런 제품들을 싣고 유럽의 첫 번째 제국입니다. 막다른 길을 뚫었을 때,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이야기가 1434년 바로 드디어 이 보자도로곳을 넘어서 최초로 항해한 사람이 에아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이 항해권이 있습니다. 이 항해권이 있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배들에게 다 항해료를 받으면서 부자가 되고 수입을 통해서 부자가 되면서 이 유럽에서 최초의 부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에 가면 포르투갈의 이 수도 리스본에 가면은 이걸 기념하는 기념탑이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항해 기념탑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사 이야기를 왜 해드렸느냐.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세상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끝에는 떨어져 죽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끝을 해결한 사람이 있죠. 그 세상의 끝에 그 나침판이 그렇게 유용하겠으리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걸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지역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해결책이죠. 자, 우리 인생에도 마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밤바와도 같습니다. 하늘의 별은 가려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길에서 마치 나침판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나침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침판이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동안 인류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배와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될지, 인생의 항해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망망대해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 나침판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느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니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나침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이 나침판을 발견한 사람과 나침판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류는요,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엔이 세워지게 되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를 이 유토피아로 안내해 줍니까? 여러분, 유토피아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토피아는 그런 장소는 없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그런 장소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추구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용될 뿐. 종교는 그러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그런데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교였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로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나침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해결책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할아버지 누굽니까? 박 대표님.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이자 사상가입니다. 누굽니까? 톨스토이. 네, 톨스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은 늘 진리를 이야기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화두였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톨스토이입니다. 자, 그가 나이 50에 드디어 기독교로 회심을 합니다. 하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이 기독교 휴머니즘에 기반해서 그의 삶을 단순하고도 경건하게, 그래서 귀족이었지만 농민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자, 그의 이런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늘 이야기하기를 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톨스토이로부터 인상을 얻고 삶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갔습니다. 자, 그의 작품은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전쟁과 평화죠.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면서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삶에 회의가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왔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자, 이런 질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의 이 괴로웠던 심정을 참회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나를 이 세상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성공해서 행복해야 마땅하지만, 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와 귀와 자녀도 무려 13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서재에 있는 끈을 치워버려요. 왜? 혹시라도 그 끈으로 내 목을 맬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늘 자살 충동이거든.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진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회의하면서 그 삶이 진리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기독교는 좀 이상한 기독교였어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이 작품이 그의 전반기 작품과 후반기 작품으로 완전히 나누는 이런 이 하나의 이 에세이가 되는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랄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자, 그때 당시 러시아는 정교회였죠. 이 정교회에서 자, 초현실주의였던 톨스토이는 자기의 생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자기의 경험으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딴 게 아니에요. 종교는 원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허구다라고 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정녀로 마리아, 예수가 동정녀에 탄생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부활은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만나서 회심한 사람들이 변화하는 삶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수가 있는데, 김학철 교수.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김학철 교수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은 조회수가 80만, 100만이 넘어가요.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한다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활을 부정하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세례와 성찬은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로 이 산상수훈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살면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톨스토이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따라가요. 이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랄하게 제도권,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국가, 그때 이 황제와 함께 결탁되어 있었죠.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교회가 우리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부인하지 않는가, 부활을 부인하는가 부인하지 않는가, 그 핵심적인 것을 보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신앙용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그때부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탁된 국가 권력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자, 비폭력 무조항주의를 주장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자, 그의 대표적인 조설. 그래서 이 1901년도에부터 1년도에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을 당했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조차도 이 사람의 이 신학을 보면서 이 사람을 파문했다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50세에 만난 회심, 그게 뭘까요? 그저 마음의 변화였던 거예요. 내 허무함을 무엇으로 달래요? 그저 기독교로 달래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여기를 종교로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 바로 안나까리드나 부활을 통해서 이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회심전의 이야기. 그런데 이 부활은 회심 후의 이야기. 요 두 개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50세 전과 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영향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82세까지 그는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몸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사이가 안 좋았던 아내 소피아하고 대편 사원이 집을 나가서 일주일 만에 이 기차역 아스타포보에게서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요. 자, 여기에서 쓰러져서 연구실로 옮겨졌던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남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진리. 평생 진리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 내비게이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살아. 이 말은 끝까지 진리를 추구했지만 내가 그 진리가 뭔지 모르고 죽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명성에 여러분들이 그 명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평생 많은 지식과 학문과 기술로서 그 사람의 머리를 채웠지만 오히려 많은 번뇌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 누가 진리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뭐라고?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내비게이터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비게이터를 이 나침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올 수 있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자 내비게이터인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고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감사, 찬양.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교회의 시끄러운 이유, 종교와 신앙이 붙입니다. 진짜 해결책 어디 있어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을 만난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파스칼 이름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듣습니까?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그 태풍의 위력을 뭐로 표현합니까? 자, 900헥토파스칼 얘기하죠. 그때 그 파스칼이 이 파스칼. 이 파스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한테 반드시 여기 붙습니다.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신학자가 됩니다. 그는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은 혹시 파스칼의 삼각형을 아십니까?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봐도 잘 모르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확률론을 창시하고 사형 기하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파스칼의 원리 또한 기하 연구를 통해서
고도에 따라서 기압이 다르다. 그걸 이제 헥토 파스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컴퓨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칼린이라고 하는 이 기계 장치를 발견했는데 이게 컴퓨터 원조입니다. 자, 이걸 발견하는 계기는 19살에 당시 세무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기계래요. 얼마나 천재였으면 19살에 그러겠습니까? 자, 박물관에 전시되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입력을 시키면 이걸 돌아가면서 딱 정리가 됩니다. 어떤 원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컴퓨터의 원리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파스칼은요, 나이가 20살이 되면서 아까 우리 톨스토이와 같이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평생 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수학과 물리학이 자신에게 인생의 해결책을 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면의 방과 여러 가지 우울적으로 시달렸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날 밤 날짜까지 정확히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이 날짜가 명확한 기록되어 있어요.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자, 그때의 감격을 그런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두서없이 적응을 갖지만 얼마나 그때의 감정을 새로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런 그때의 경험을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이거 말로 자기 감정을 다 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단어들만 막 적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과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하나님만은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복음서를 읽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나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의 눈물.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의 그때 당시에 그 감격적인 일을 잘 양피지에 적었어요. 양피지에 기록을 해가지고 평생을 여기 양복 안감에다가 기록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닙니다. 여기 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나 꺼내보서 읽어보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파스칼의 그 안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하인이 짐을 정리하면서 이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됐습니다. 대형 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와 공식이 나를 지배했죠. 지성은 내처럼 세상은 내 실험실. 그러나 밤이 오면 내 안에 메아리.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계시지 않다면 나는 잃을 것도 없네. 1654년 11월의 밤 불이 나를 태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수학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 오 주여, 나는 위대하지 않지만 나는 주의 사랑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나는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가 있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1654년 11월의 밤 불이 나를 태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수학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 자,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파스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기 파스칼은요, 39살의 나이에 여자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질병이 다 나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을 멀리하고 신학을, 성경을 연구하며 사람들과의 믿음을 주고받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적기도 하고. 자, 그의 모든 메모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900편이나 되는 여러 가지 메모의 단편들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신앙을, 이런 치해는 우리만 보기에 아깝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이 팡세는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예, 이 정말 좋은 책을 저도 솔직히 못 읽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결론 부분에 이걸 편집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는 우아한 서재에 써서 내려간 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 앞에 선 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39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짜 해답인가? 이분이 왜 진짜 나침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각들의 모험입니다. 라고 이 팡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팡세가 기록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조병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할 정도입니다. 나를 세운 한마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임을 알면서 얼마나 겸손한가. 또한 자신이 땅의 벌레와도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그리고 파스칼은 자신을 알았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당당한가. 왜 당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또한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져. 세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을 만났죠.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둘 다 해결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종교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믿지 못하고 진리를 찾다가 죽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을 불의 밤이라고 합니다. 불의 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 맞추면 우리 김밥 2개 줍니까? 자, 얼마 주문하겠습니까, 여러분? 100원. 자, 100억! 좀 더 쓰십시오. 네. 자, 하루에 1억씩 벌어야만이 살 수 있는 돈이죠. 365억. 여기 필립 파덱이라고 하는, 파덱 필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365억이 낙찰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계가 고장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시계를 만든 장인을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장났어요. 우리 인생에 막다른 길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 해결책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65억보다도 더 훨씬 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고 그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나침판을 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